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트렌드 코리아 2025년 책 가장 마지막 챕터에서 김난도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가 물어보았더니 우리의 예상처럼 결혼 생활, 재테크, 내 집 마련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젊은이 중 다수가 삶의 방향성이 고민된다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나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게 불안하다 이야기하고 앞으로 10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고민된다 말하며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그 일 사이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에게는 출신 대학, 영어 점수, 공모전 수상 같은 이런 공통의 스펙을 잘 쌓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또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처럼 정해진 패턴만 따라가면 7가지만 지키면 혹 3가지만 명심하면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김난도 교수는 말하기를 오늘날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자기계발 코드는 이전과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첫째로 성공의 기준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나만의 성공을 찾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기 방향성. 둘째로 전부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 예전에는 만능 일꾼을 원했는데 다 잘하는 사람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실천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더 바람직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도달 가능성. 마지막으로 일상의 노력을 기록하고 그것을 주변 사람과 공유해 가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기록과 공유. 바로 이를 김난도 교수는 말하기를 원 포인트 업이라고 정의합니다. 바로 원 포인트 업은 지금 도달 가능한 그 한 가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 감으로써 나의 나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언급드렸던 아보화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날마다 보내면서 그 안에서 나의 나다움을 한 가지 많이 말고 그 하나를 꾸준히 노력해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된 가치를 누린다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쓴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원 포인트 업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지 않는 그 한 가지, 매일마다 붙잡아야 되는 그 한 가지를 바울은 편지에서 알려주려 합니다. 그의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편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듯 오늘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 뭐예요?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안에 갇혀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자택에 연금되어 감옥처럼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이 사실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잡혀 감옥에 들어간 바울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따라서 혹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석방될 수도 있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됐다는 소식에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곤경에 빠진 바울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선물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의 그 자택 그 가운데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바울을 찾아왔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그를 케어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바울도 그가 어찌 될지 걱정이었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도 걱정이 커졌습니다. 바울도 걱정됐는데 보낸 사람도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듣기로는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잘못된 교사들이 등장했고 당파가 교회 안에 나눠져 싸움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심히 어지럽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회에게나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교회 밖으로는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가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 이단들과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고 또 바울은 감옥에서 곧 죽을지 모르고 또 아픈 환우가 생겨서 그를 돌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그렇게나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는데 정작 구약의 그 옛적 예레미야처럼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만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참 놀랍게도 그때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실천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편지를 마음을 담아 눈물로써 편지를 쓰고 제자 디모데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 편지를 누가 받아봤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회람을 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보고서 다른 가정에 보내고 또 다른 가정에 보내고 빌립보 교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마다 그것을 회람하였을 텐데 그 편지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낭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갇힌 곳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고팠던 말은 어느 상황도 잘 풀리지 않고 어느 것 하나 희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진실로 자신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갇혔더니 약해졌더니 오히려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사회 이슈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전파되게 되었으니 이 또한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편지의 결론에 빌립보 교인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그 옛적 감옥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면 지금 이제 이 감옥에서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진데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기뻐할 것을 선포하게 하시며 진실로 주 안에서 기쁨은 세상의 어떤 상황과 고난과 감옥도 상관없음을 만방에 드러내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기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해주는데 그 중에 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는지 원포인트 레슨이 오늘 본문인데, 첫째는 이미 얻었고 이루었다고 방심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예배 드리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않겠어? 이 정도 신앙의 연수를 쌓았으면 괜찮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 정도면 된다라 했을 때 이 정도는 누가 정해준 정도입니까? 그 정도는 누가 말한 이 정도면 된다는 뜻일까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 정도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누가 그걸 잡아주고 정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정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정하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신앙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한 만큼 달리고 내가 정한 만큼 됐겠지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기쁨이 사라질 텐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 정한 대로 잡으러 달려가는 길은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보다 우리가 앞으로 통독하게 될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새한글 성경판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공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앞으로 많이 달려가야만, 공로를 쌓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붙잡힌 우리가 주님께서 붙잡아 준 그 정도를 따라서 바로 주님 달려가셨듯 우리도 계속해서 그 은혜 따라 달려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얻었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하거나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요?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이 그 광야의 여정에, 성숙해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맞게끔 맞춤형 광야를 예비해 두십니다. 그 길 속에서 계속해서 다름박질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세요. 내가 죽어 주님께 가는 그때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정한 대로 다 이루기까지 이룬 게 아님을 명심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5세가 되었던 갈렙도 이렇게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이가 가득히 찼고 광야를 다 지나갔고 이제 전쟁 끝에 그는 더 이상 출전하지 않아도 될 법한 나이일진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미 이뤘다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 갈구하며 외쳤던 겁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어린 학생이든 나이든 시니어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바로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내게 수많은 영역에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주님과 함께 서로 함께 이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울은 말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자 말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으셔야 합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미 이뤘다라는 뒤에 있는 교만과 내가 이룬 업적과 방심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차마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와 내가 또 실수한 사건들에 대한 쓴마음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떨쳐내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란 듯이 새 것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내뱉었던 그 잘못된 언행들도, 나의 잘못된 선택들도, 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도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앞서 참회의 기도에도 고백했듯 우리 정재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듯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리라. 주님께서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 주시리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새해를 여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나누는 북시어링의 책 광야를 읽다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한 장에 가는 아낙네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짐도 많고 안쓰러워 보여서 차에 타라고 해가지고 함께 태워주면서 가는데 그녀가 차에 탔는데도 머리에 보따리를 짊어지고 내리지를 않고 계속 이 짊어지고 머리에 얹고서 차를 타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고 내려놓으세요. 아니 무거울 텐데 어떻게 짐을 계속 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하나 태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겠습니까? 지금 짐하고 몸하고 다 같이 탔는데도 선교사님 괜찮다는데도 짐을 내려놓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뒤에 있는 것, 바로 나의 후회와 자책과 부끄러움들을 주님 괜찮다고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머리에 힘겹게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국화의 밴드 들국화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털어버리지 않고 계속 묻어두고 가면 내 안에서 그게 곪아요. 곪는다는 뜻이 뭐예요? 썩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안에서 곪게 되면
병이 들고 그것이 썩게 되고 전이 되게 되고 다른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쓴뿌리, 후회되는 것, 지난 한 해가 아니고 내 평생에 따라다니는 그 자책하는 마음을 바로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의 시간에 그 어둠에 있는 것을 주님의 빛 앞에 내어놓으시고 바로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이뤄왔습니다. 재직 세미나를 이뤘고 비전 111, 북쉐어링, 홈커밍 데이, 합심하여 드렸던 기도의 시간들, 전교인 수련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시간들, 주일 성수와 11조, 직분과 섬김, 일상으로서의 예배,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서로 함께 이루어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권면하기를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앞으로도 그대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얘기해요. 이는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떨쳐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지나간 과거에 무엇을 내려놓으라고요? 이미 이뤘다라는, 내가 정해놓은 것을 해냈다라는 교만과 착각을 내려놓고, 지나간 후회와 자책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미래를 향한 염려도 내려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해에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게 될지 모르지만 바로 거기에 더 깊은 하나님과 독대가 있다는 것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혹 2025년 한 해 더 메마르고 힘겨운 일이 가정에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매일마다 내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의 이슬이 있음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가 오늘 송구영신의 결단을 때때로 잊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미래에 거기에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목자가 있음을 믿고서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개인과 가정, 이 시대의 광야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즐기는 베두인처럼, 감옥에 있으나 기쁨을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원 포인트 업으로 바로 신앙과 자기개발과 건강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주어질 일과 광야의 염려를 이미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 감사함으로 아뢰며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삶을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 있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잘 믿고 진정 잘 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처음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았던 인상적인 글이 있는데, 영락교회의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남한 산성에 기거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교계의 중진 목사님 몇 분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찾아가 뵀는데 이런저런 얘기하고 모임을 마무리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희 가야 하는데 저희들에게 덕담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저희가 맡은 일이 참 많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할 수 있을지 목사님 덕담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고요히 계시다가 다들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단 한마디였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목사들에게 한경진 목사님의 한 말씀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사실 여러분 자존심 상할 법한 얘기 아닙니까? 예수 잘 못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고 혹여나 상처될 이야기일진데,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께 그 얘기를 전해 듣고서 자꾸 그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한 문장이야말로 진짜 후배들을 사랑해서 진짜 목회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알려주었다라는 생각이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한 문장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 송구영신, 우리가 기억하고 또 되새길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간 그분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혹 시위대 뜰 안에 있으시더라도, 혹 감옥 안에 있으시더라도, 혹 이 나라의 정치는 계속해서 어려워질지라도, 혹 비행기 사고와 또 다른 사고가 우리 삶에 닥칠지라도 이미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후회도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저 주어진 하루 원 포인트 업, 매일마다 끝까지 주님을 믿고서 일어나 먹고 갈 길을 다 가는, 서로에게 이 사실, 예수님을 잘 믿자, 우리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보자, 들려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 2025년 실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참 가야 할 길이 1년간의 먼 길이 있을진데 주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얻었다며 자만하거나 신앙에 방심하지 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자책과 부끄러움과 후회는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미래도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대구 소망교회가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며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 성장을 그대로 실천하며 행할 때에 광야 같은 시대를 끝까지 무사히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일어나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